시간전쟁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주보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끝날 때도 결론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합니다. 앞으로 더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성취의 사람이 돼야 되죠.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오늘이란 시간에 주님의 뜻이, 지금 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 성전을 뱅뱅 돌면서 제가 오전에 주일날 오면 여러분 의자들 다 축복하고 여기 앉는 사람들 이렇게 축복해서 저렇게 축복해서 형통케 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도약해 주세요.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양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세요. 언더스탠딩, 명철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악한 때를 지나고 있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크리스찬,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을 향한, 결국 우리의 부르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드린 자,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께 맡겨드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올 한 해 2014년도 하나님이 알파로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있어도 오메가이신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또 올려드려야 돼요.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킬 것 있으면 변화시키고, 또 감사할 것, 찬양할 것, 영광 돌릴 것 있으면 영광 돌림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2013년과 다른 2014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도록 내년 2014년 또 그 14년을 여시는 알파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야 지혜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도, 그리고 도시의 어떠함도, 우리의 그 다음 행보도, 우리가 열심히 키우고 보호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인생 잘 살았는데 사회 나가서 어떤 한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장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이 시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부르심의 성취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그 역사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와 있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으나 그분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못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다 마치는 그날, 저 천국문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우리에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성취를 갈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봤습니다. 거기서 표대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시간인 양 쓰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시간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아멘. 시간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낭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방편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즉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반대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회복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재밌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의 성취를 가져온 많은 성취의 사람들이 이뤄냈던 그 업적들을, 그 간증들을 우리로 성경을 통해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지금의 성도의 모습이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성도의 모습이냐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예?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뤄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추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추억은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십니다. 반드시 이뤄내시는데 교회를 쓰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세요. 앞에 말한 사람이랑 뒤에 말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 없이도 일하실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입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이요, 책임지세요. 어떤 시간을 통과해도 보호하세요. 풀무불, 사자굴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의 구덩이, 감옥, 그러나 결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부르심의 성취의 자리, 총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보물을 찾아내십시오. 삶으로 데몬스트레이션, 시범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 전쟁에 있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일터에서의 시간 전쟁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전쟁이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나 치열한 고지인 바로 가정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메가 되신, 이 인류의 끝이 되시는, 바로 이 시간의 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먼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 시대마다, 매 시간대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집의 정체성을 찾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교회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시간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비본질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에게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시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의 시간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TV에 빼앗겨 버립니다. 미디어에 빼앗겨 버립니다. 일에 중독돼 버립니다. 자기의 그 무엇 세상적인 그 욕심을 따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부르심 안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이 땅에 그 부모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가 이 땅에 나오려고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아들이 나오고 계획한다고 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의 형태 가운데 성경에 가장 강력한, 이미 지난 것을 찾는 것, 지금 있는 게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던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기도의 집의 형태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자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드렸던 그 국가적인 예배, 그 형태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도시와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에돔의 남은 자는 바로 이방인, 바로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추수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농부에게 있어 추수는 바로 열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성경은 또 비유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유업 축복을 다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남부터 북까지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을 언약하시며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시작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다 못 취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유업을, 아브라함 유업을, 지경을, 그 당시 땅이 바로 축복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취한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국가가 그걸 누리게 해줬어요.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해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셔야죠.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유일하게 누렸던 왕, 바로 다윗이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행했냐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 형태의 오늘날도 모델이 되는, 아직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기도의 집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똑같이는 하기 아직 안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한 모델을 구약 한복판에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어요. 다윗의 그 한 사람의 목동이었던 한 사람의 시간, 그냥 목동일 하다가 양 똥 치우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는, 부모도 거절해버린 그러한 자녀였으니까, 항상 형들만 챙겼으니까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시간을 보시고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의 시절, 고독의 시절, 여러분의 연단의 시간,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 같은 예배의 자가 되세요. 그러한 다윗의 집같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시온의 영광 교회 담임으로 있는 제 마음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고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각 가정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될 때 약속 성취와 유업을 취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되면요, 시간을 정해서 물론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지만 기도의 집이 만들어지면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어떤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나는 이 시간이 되니까 이 시간에서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2시간이라도, 그걸 일주일 단위로 볼 때 나는 나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다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떤 지체는 직장 때문에 주중 예배를 못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허락되는 시간에 일주일에 몇 타임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드리는 개념이 기도의 집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에 와서 자원해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조직의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드려진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 그 시간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시간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는 그 역사가 국가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는 시간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아멘. 천국의 비유에 우리가 잘 때도 씨앗을 풀어놓고 자는데도 자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도 교회에서 계속 나라 민족을 덮고 도시를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밤을 파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도시와 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덮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밤에 가장 어둠이 역사하죠. 특별히 새벽 2, 3시 넘어서 그리고 동틀 때까지 얼마나 세상은 정말 요지경 타락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몸을 팔고 그리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많은 어둠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어둠의 기운이 밤에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때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이 교회에 있어서 기도의 집이 있어 밤에 그 어둠 가운데 강력한 빛이 역사될 수 있도록 어둠을 타파하는 빛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죠. 다윗의 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의 발밑에 원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도 함께 앉혔다고 에베소 2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위치는 거기입니다. 아멘. 원수가 예수님의 발 밑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영적 권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즉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권위를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 권위도 빼앗겨버립니다. 원수가 내 시간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니 권위입니다.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원어는 주의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시는 바로 스폰테니어스 아트,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밤을 파수하는 기도의 모습. 아멘. 전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밤을 파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저랑 제 아내가 기도의 집에서 10년 동안 매일같이 24시간을 12타임으로 나눠서 2시간씩 기도하는데 12타임 중에 제가 한 타임의 리더였고 한 타임이 집사람이었습니다. 고정된 시간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밤을 파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3시부터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너무 어려운 일 생겨서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그 시간엔 어려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 사람이 아니면 그 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아멘.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모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보좌에 심겨진 것이 지금 계속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날로 더 좋아지는 부부관계를 보면서 제가 그 결과 열매를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면요, 우리 인생 후반부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아멘. 자,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집에 역사되는 그림입니다. 새벽 이슬 같아요.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세상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들여서 기도하고 많은 물질과 열정과 시간을 쏟아서 자녀 교육했지만 하루아침에 세상 영성 가운데 세상의 사악한 역사가 자녀들을 완전히 하루아침에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내심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린 다윗에게서 세월 아끼는 법을,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배움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부르심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의 삶을, 그 삶의 모습을 방관하는 그러한 죄를 교회가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의 시간 전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처, 또 캠퍼스,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럼 나는 과연 일터에서 시간 전쟁에 이기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일터의 시간 전쟁에서 이기고 계세요? 아니 싸우려는 초점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이상 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려는 초점이 있냐는 것이죠.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이 시간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시간을 들이면서 이 싸움을 시작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단이 오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가장 어리석은 건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100%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고 벅겁게 느껴지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다시 말하면 가장 빠르게 부르심의 성취를 주신다고요. 부르심의 성취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24년 정도 연단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통치했고 그 40년 통치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부강한 나라, 축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총리가 되는 꿈이었죠. 고대 근동지방 전체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13년 연단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졌죠. 예. 꿈이 좌절될 수 있었는데 요셉은 끝까지 꿈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80년간 사역했습니다. 13년의 연단 괜찮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시간, 계절을 통과하면서 달려온 요셉 볼 때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열매가 좋죠. 이거 우리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시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포로가 됐습니다. 노예였어요. 가자마자 창씨 계명, 이름 바뀌었습니다. 정체성 상실. 그래서 아예 청소년기 때부터 모든 시간을 압수당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근데요, 그러한 위치에서 다니엘은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어린 나이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니까 아시려면 다니엘서 1장부터 읽어보세요. 그 왕의 진미는 이 당시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제물이라 다니엘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이 다니엘을 승하게 하시는데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여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많은 이들이 끌려갔을 텐데 언약 백성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청년들이 끌려갔을 텐데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극소수입니다. 어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시간을 결단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당시 박수나 무당들, 점술가들보다요 지혜나 총명이나 꿈 해석하는 능력을, 계시적 능력을 곱하기 10배, 10배를 더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곱하기 10배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시적 능력이 있어야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신하들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권 바뀔 때 귀양도 보내고 막 처형하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요.
다니엘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권위의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정부 영역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암투가 얼마나 정부 영역 가운데 심합니까? 언제까지요? 고레스 원년까지.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 복음 안에서 통일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그것이 조금 모자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0년 조금 차기 전에 예언 성취를 고레스 원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이킵니다. 해방이 됐다고요. 이제 우리나라 2018년도에 바로 남북이 정부가 따로 수립된 지 70년이 차는 해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조건적이죠.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라면 맨날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게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통일시켜주세요. 여러분, 통일한국, 선교한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전쟁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다니엘 세대로 일어나는 통일을 보는 세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그 위치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간을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요? 그의 시간을 포로일 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뜻을 정하여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시간 전쟁의 대승을 거둡시다. 아멘. 다니엘은요, 비결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즉 규칙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생명에 위협이 역사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간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즉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서 이렇게 선포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다니엘은요, 이러한 시간 전쟁 가운데 때론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요, 그 금식 기도에 천사들까지 보내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미가엘 천사장까지 영계 가운데 나와서 싸워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이 없는 게 노예예요. 근데 자기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우리 상사 때문에요. 교수님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의 주관자와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어떤 분량이든 간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시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먼 미래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너무나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연구하려면 다니엘서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일 성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 주일 성수, 그걸 못한다면 이것은 시간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싸우지 않는데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놓고 원수 마귀에게 나 잡아먹어라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를 내어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 3번째, 가정이라는 시간 전쟁의 중요한 고지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전쟁의 열매이며 결과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는 어떠한가를 세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세대가 시간 전쟁에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본이 되게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실패는요, 원수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 밀고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역사할 거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 소리가 자녀를 보면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받고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관이 바뀌어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정이 기도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기도의 집의 덮인 가운데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은총과 그 추수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 그 능력, 기름 부으심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로 성장하는 것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의 세대로 키워야 된단 말이죠. 부모들은 자신들의 세월을 아끼는 바른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 깨달아 주의 뜻을 붙잡고 나의 시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열매를 거두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영적 도약이 없는 부모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로 평생 씨름합니다. 그러다 생을 마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은 세계 1위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교육열이 높으면 열심히 자녀에게 심고 모든 것을 다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 그때는 많은 부분들이 후회하게 되고 늦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시간 전쟁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기 부르심 안에서의 시간 전쟁을 승리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자녀에게 부어. 자녀에게 시간 묻느라 기도 빼먹고, 자녀에게 시간 묻느라 말씀 잘 못 읽고, 핑계가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녀 잘못되면 뭐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나실래요? 아니죠. 부모가 시간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도 시간 좀 쏟아 부어주세요. 여자들은 오직 내 자녀. 남편 없인 살아도 자녀 없이 못 살아요? 거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들. 근데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쏟아부을 시간까지 자녀에게 붙지 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쏟아부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좀 덜 싸우고 갈등 없어지고 가정의 시간을 부부가 잘 활용하면 자녀들은요, 그때 진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 화이팅!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지키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허사라고요. 밤새도록 지켜도.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고 일어나면 되어 있네? 추수가 일어나네? 자랐네? 자녀를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27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고 말하면서 뒤에 가면요, 가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의 자녀는 그 용사의 전통 속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래요. 화살통에 있는.
지난번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토라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토라의 의미 가운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토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 모세오경. 토라라는 의미는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토라라는 의미대로. 근데 놀라운 건요, 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자녀들 너무 위하니까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도 그냥 봐줘. 말씀에서 벗어나면 때리세요. 야단치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키운 자녀는 교회 오면 다 보여요. 못 감춰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 특성 뭐든지 말하거든요. 집에서 하다가 교회 와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뭐에서 새는 바가지 그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자녀들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엄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면 사랑해 주세요. 근데 벗어나면 엄하게 하셔야 돼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관이 잡혀 있어야 그들이 시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쏘시는 관역, 그들의 인생의 부르심의 관역을 향해 정확히 쏘시도록, 오늘 그 이삭이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 뭐예요?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았죠. 뭐예요? 토라라는 의미대로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이를 그 전통 속의 화살같이 관역을 향해 쏘시는 거예요. 아멘. 세월이 살같이 흐른단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살이라면 살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 정확한 관역을 맞춰요. 그 인생의 부르심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업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원수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렇죠? 추수 때는 곧 끝날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언제인지 몰라도 마지막 때가 곧 오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날이 곧 오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그냥 두는 거예요. 비슷하거든요. 가라지나 알곡이나 비슷한데 그냥 둬라. 알곡까지 다칠라. 근데 때가 돼서 자라면 알곡은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겸손해요. 그러나 가라지는 꼿꼿이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압니다. 식별이 가능해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는 가라지랑 알곡이 구별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보이는데
알곡처럼 보이지 않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직분은 받았는데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교회가 그런 사람한테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전도는 계속해야 되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이게 분별되는 때에 알곡이 아니면 갈아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알곡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많은 시간을 이미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고 오메가세요.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born again, 거듭나 중생했을 때 알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네 번째 바로 재림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향해 시간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바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제대로 시작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인생을 이미 뭘 하고 축복을 받고 뭘 하고 뭘 돈을 많이 벌든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에 그 사람은 이미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대 인생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혹은 연단을 통과하는 고난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후이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가 세월을 아끼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항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그 배의 키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항해 중에 불어오는 모든 종류의 바람은 결국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 목적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론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의 시간들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 양의 문이시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인지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으로 마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바로 지금 이러한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그 질문을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시간에 기도하죠. 주님께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에 가장이면 가장, 아내면 아내, 그리고 자녀이면 자녀로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여러분
지금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시간의 주관자 되신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 확신을 오늘 심어주옵소서.